여러분 이 영화 아십니까?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는 영화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영화는 1990년도에 그 노태우 대통령이 특별선언으로 범죄와 폭력을 엄단할 것을 선포했었던 그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먼저 조직폭력배들 이렇게 다 붙잡아 드리고 해서 우리 사회가 범죄에서 좀 정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범죄와의 싸움이 끝난 게 아니죠. 여전히 그 범죄와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우리가 사는 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는 뭐가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있죠. 자, 어떤 전쟁입니까?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먼저는 내 죄와의 싸움이고요. 또 세상과의 싸움, 세상의 죄와의 싸움도 있죠. 그리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그 사람들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모습을 또 오늘 또 살펴보면서 바로에게서 내 안의 죄와의 싸움과 그리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과의 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모세와 그리고 바로 사이에 숨막히는 대결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그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이 바로 그 대결이었죠.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부터 시작을 해서 10가지 재앙이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이 재앙에 대한 바로의 반응을 이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를 살펴보면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라는 표현도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나타내는 겁니까?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마음을 바로가 돌이켰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점점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더 굳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진흙과도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재앙을 지나갈 때마다 겪을 때마다 그 마음이 진흙이었다가 흙덩어리가 되어버리고 급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됐을 때는 돌멩이처럼 단단해져 버린 바로였어요. 그래서 돌멩이처럼 단단해져 버린 그 바로가 모세에게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9번째까지 재앙을 당하고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자, 9번의 그 끔찍한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 나올 법한 말입니까 이게? 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가 다 망하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단단해져 버려서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말을 했었던 바로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애굽에 처음 난 모든 생명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 바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 바로의 삶이, 이 바로의 모습이 무엇을 나타내 주냐면, 바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죄된 욕망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여러분 바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길 바라세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그 만남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손을 떼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죄된 욕망을 따라서 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진 않으세요. 자유의지를 그대로 두시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아니면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과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하시는 게 뭡니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아니면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권면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면 꿈을 통해서 막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모두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음성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면 하나님 그냥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더 크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아니면 강한 손길로 우리를 다루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너무도 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고 강한 손길로 치시는데도 귀를 틀어막고 마음을 꽉 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본문의 바로입니다. 바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뭘 선택한 겁니까? 그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겪으면서도 굳은 마음을 더 굳게 하는 선택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처럼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두드리셨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두드리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두드림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처럼 우리의 마음도 단단해져 버려요. 굳어버립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대신에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그리고 돌이키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자,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바로가 그 마음이 너무도 완강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죄를 다루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겪습니까?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을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 술 좀.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완전 술에 빠지게 된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라든가 이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은 너무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합니다. 죄를 선택하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언제든 멈추면 돼. 그리고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 같은 선택이 반복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죄에 사로잡혀요. 자유의지가 그 죄에 완전 속박당합니다. 죄에 무뎌지기 시작해요. 결국 어떻게 돼버리냐면 스스로 멈출 수 없게 돼버리고 예수 믿기 이전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조금만 집중하셔서 타이밍 빠르게 말씀을 띄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내버려 두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무언가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 죄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의 손에 넘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기회를 계속해서 내팽겨 쳐버려서 더 이상 돌이킬 여지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던 그 목사님들이 막 어떤 성적인 죄 혹은 어떤 재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수치와 어떤 조롱을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그분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잖아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에게 두드리셨던 것처럼 그분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두드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강한 두드림에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했다라면 그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가 가는 게 아니라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았겠지만 그 마음을 단단히 굳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두드림과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계속해서 외면하니까 이제는 돌이킬 여지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다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그 일을 어떻게 삼으신 거예요? 반면교사로 삼으신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다루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반면교사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죄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보실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된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 손해보실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전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실수와 죄와 허물까지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한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불행은 끝까지 마음을 굳게 해서 죄악에 넘겨진 우리가 다 마지막에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아시죠.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그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허망하게 왜 죄로 무너지는 일이 나타나는가를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높은 어떤 자리, 사람들의 어떤 지지와 인정을 받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이런 착각에 빠진대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대요. 그래서 그 착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싶은 그 유혹에 쉬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보시면 교회 리더인 목회자인, 목사,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자, 교사는요 항상 경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비단 여러분 리더들 뿐이겠습니까? 리더들은 더 경계하고 더 주의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리더들이 아니어도 우리 모두는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런 착각하잖아요. 어떤 일이든 내가 원하면 할 수도 있고 내가 멈출 수도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전해 보이는 작은 죄부터 시험해 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해보고 싶은 어떤 죄의 목록을 적어놓고 안전해 보이는 것부터 하나씩 시험해 보면서 적당히 죄를 지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해 보기도 해요.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게 좋아 보이기도 해서 이번 한 번쯤이야 이 정도는 작은 죄니까 금방 되돌리고 돌이킬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 관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우리가 이 정도쯤은 컨트롤할 수 있어, 이 정도쯤은 시도했다 난 돌아올 수 있어, 우리가 왜 이런 착각을 합니까? 죄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관리하려는 시도는 꼭 이거와 같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에게 불을 쥐어주는 것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짓는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우리는 쉽게 끌리고요, 쉽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뭐 그냥 어려우십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목장 식구들한테도 막 부탁하잖아요. 도와달라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더라고. 자, 근데 반대로 죄를 짓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말씀 나오시네. 죄를 짓는 데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해도 무너지고 못할 때가 그렇게 많은데, 죄를 지을 때는 정말 쉽게 죄를 짓고 무너지는 우리들.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죄를 짓는 그 죄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뭘 지켜야 됩니까? 매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 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버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는 것이 단지 영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로 인한,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 뭘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서 우리 개인적인 삶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다 허물어 버리잖아요. 인생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럼 마음을 지키는 것은 뭐냐?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죄가 항상 내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우리를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고 여러분의 주변에 죄가 기다리고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있고 그냥 세상이 가득한 게 아니라 우리 앞에 그냥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죄의 유혹들이 항상 가까이에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일, 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의 일이 남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바로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바로에게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과 부드러운 손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하지 않고 고집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요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해서는 안 된 일을 계획하고 듣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고 해서는 안 된 일을 계획하고 행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미한 음성과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다고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죄 가운데 무너지니까 내 음성을 듣고 그 죄에서 돌이켜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한두 번쯤이야 하고 생각하고 반응하지 않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언제든 이 죄에 내가 지금은 짓더라도 멈출 수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혹시 뿌리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뉴스에 막 신경 쓰고 어떤 소식이 있는가 그걸 먼저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펴야 되고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을요, 살피면서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부드럽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짓게 하는 그 유혹의 자리는 멀리하고 피하면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 사모하며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반응해요. 음성을 더 듣고 싶어지거든요.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 있으면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받은 은혜 쏟아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담고 살게 하여 달라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 쏟아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담고 있어. 은혜를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죄된 생각 품지 않고 죄를 짓게 만드는 자리를 피하고 멀리하고 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은요,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십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좀 수동적인 것이었잖아요. 우리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지킬까? 하나님이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지 못하니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우리 힘쓰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기에 최선을 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더 밝히 보이기 시작해요. 더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집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죄는요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기쁨이, 순종으로 하는 그 기쁨이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 죄 짓지 말아야지 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죄와의 그 싸움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분과 함께 하는 싸움이니까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죄로 인해 무너지지 않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는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떻게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또라이 총량불변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또라이 총량불변의 법칙. 이게 뭐냐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고 대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은 어떤 곳에 가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얽혀있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일이 여러분 쉬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어렵습니다.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냐면 바로를 대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누군가와 막 맞서는 가장 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거나 어떤 손해를 겪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라면 사실 맞서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그 사람과 맞서더라도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잘 생겨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더 대응해오고 그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나에게 악하게 하는 행동 때문에 행동에 대해서 내가 똑같이 악한 행동이나 어떤 것으로 대응했다면 분이 풀리나요? 안 풀리나요?
분이 풀리나요? 안 풀리나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한 분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 아픔이 더 커질 뿐이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자,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고 착취하면서 권력과 재물을 다 누렸던 악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을 거부했고,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께 대적했었던 악한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10가지의 재앙들을 다 지나가면서 바로의 그 반응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든지 이렇게 화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악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다려주시는 겁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만 지금 끝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 요청하면서 그 분노를 드러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모세는 끝까지 그 분노를 드러내질 않아요. 도리어 모세가 바로 앞에 처음 섰을 때부터, 그리고 애굽을 벗어났을 때까지를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면 성경은요, 이런 표현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이 표현을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뭡니까? 모세는 바로를 향해서 분노를 드러내고 자신이 그 바로를 응징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만 전달하기만 하면 되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만 바로에게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살펴보시면 모세가 이 10가지 재앙을 모두 다 지나가는 동안에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앞에 서는 일과 그리고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바로 앞에 서기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반복했던 모세는 이 문제가 나와 바로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바로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바로 앞에 가기 전에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 먼저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분명히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처음부터 전적으로 믿었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전적으로 믿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점점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재앙이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가 반응하는 모습을 모세가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자, 메뚜기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의 신하들이요,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그러니까 바로 신하들이 뭘 안 겁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역하고 있었던 바로가 이제는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바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과도 같은 신적 존재였으니까 무언가 부하들이, 이 신하들이 권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이 신하들이 간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기가 다스리는 애굽 백성들이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그리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알면서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죄의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 사리 분별도 하지 못하게 돼요. 마치 무엇에 씌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보시면 이게 마치 무엇에 씌인 사람처럼 집도 팔고
자기 차도 팔고 심지어는 뭐 장의사 같은 거 하는 분들이 있으면 자기가 운전한 장의사 차까지 다 팔아서라도 그 죄를 짓는 자리에 간다고 하잖아요. 마치 무엇에? 쉬인 것처럼. 여러분, 그 작은 죄를 우리 소홀히 우습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듯 작은 죄는 반드시 큰 죄의 자리까지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모세는 바로가 재앙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인정했던 겁니다. 내가 이 바로를 저 죄와 악행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바로의 죄를 응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로구나라는 사실을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자시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이 직접 그 죄를 나무라거나 아니면 뭔가 맞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던 말씀만 바로 앞에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겼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요 그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추행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생을 달리한 후에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평가로 시끄러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해도 그가 우리 사회에 끼쳤었던 어떤 선한 일들은 그 공은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추행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동안의 그 사람의 모든 업적은 위선이다. 그건 믿을 수 없다라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장례를 치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반대하는 너무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시기에요. 또 세상을 떠난 고 백선엽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정말 많았어요. 왜 논란이 많았냐면 이 백선엽 장군은요, 해방 전에 일본군 장교로서 독립군을 토벌하는데 동참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전쟁에서는 사단장이 돼서 큰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백선엽 장군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이들은 그래도 6.25 전쟁의 영웅이니까 그 사람을 예우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나뉘어져 있었어요. 자, 만약에요, 이 두 문제를 두고 끝장 토론을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들 사이에서 끝장 토론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끝이 안 납니다. 왜 끝이 안 나죠? 네, 10중 8구 끝 안 나고요. 정말 큰 싸움으로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의 공과 사를 공정하게 따져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두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판단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요, 공평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그 사람의 중심, 그 동기까지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 판사는요, 불공정한 판결을 내립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완벽하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일과 맞서야 할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맞서는 이유를, 그 사람의 내가 무언가 어떤 복수를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다면 그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왜 맞서야 되는가? 맞서서 싸우고자 하는 내 목적과 동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시는지, 그리고 맞서는 내 행동의 동기가 혹시나 내 억울함과 증오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모세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누가 심판자시라고요? 하나님이 심판자십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자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생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도 다스리고 계시고 결국에는 바로 잡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판결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 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악하게 안갚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어떤 주제 파악입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내가 직접 나서가지고 복수하거나 응징하려 하지 않고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한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일이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갚아주는 건 맞죠? 아멘입니다. 근데 그 갚아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인내가 필요하고 너무도 괴로운 시간이에요. 우리 내면에 받은 대로 되돌리고 싶은 그 마음,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기다린다면, 다시 말씀드려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런 자리까지 올 때까지 쉬웠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이 1년 넘게 지속이 됐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바로 앞에 서고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시간이 1년을 지속된 거예요. 얼마나 씨름했겠습니까? 그 씨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영적 싸움 속에서 바로의 심판을 모세는 하나님께 점점 맡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맡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반드시 악을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죄를 철저하게 다루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그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악과 싸우다가 그 악과 내가 드러낸 악을 가지고 그 악과 싸우다가 우리가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요, 이게 목회 초창기예요. 여러분, 이 교단 안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정치가 참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과 똑같이 교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사들 안에서의 정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회 초창기에 이 막 교단 정치 때문에 너무 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 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이 목사님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작심하고 이 목사님도요, 정치를 해서 대항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목사님은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정치하는 목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맞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써서 맞서려고 하잖아요. 안 좋은 감정을 다 끌어올려서 막 퍼붓고자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목표는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그 악인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마귀의 목표가 아니에요. 마귀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마귀와 같이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당했으니까 나도 악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나에게 원수 갚는 것을 맡겨라. 너도 똑같이 악인과 같이 되어서는 나를 증거할 수 없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악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을 너그럽게 선대합니다. 그런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으로 악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을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은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그 악을 선으로 대하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다 서잖아요. 근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한 악한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그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게 느끼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그 악을 갚고 더 선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신 차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전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결단을 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능력을 가장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 속에서 뭘 보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선대할 수 있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우리가요, 물론 제 바람은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이들과 맞서고자 할 때 우리가 한 가지를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던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고요. 자,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바로를 돌이키시려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바로가 돌아올 수 없는 그 다리를 넘어갈 때까지. 바로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마비될 때까지 하나님은요, 그 바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악으로 바로를 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모든 이 땅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던 거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뒤집어보면 이런 뜻이 되겠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말씀으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고 등졌고 그리고 죄악을 선택해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종이 되었고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는데 악한 힘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불행한 일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됐던 사람이 친부모를 찾고 호적을 되찾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정말 나도 똑같이 맞서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람 믿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래야 되고, 근데 믿음이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을 막고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악인들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세상에는요, 그 사람의 어떤 이력이나 인상으로 볼 때 그럴 법한 사람이 있고 그럴 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법한 사람은 누구냐면 숨겨진 어떤 민낯과 죄가 드러나도 사람들이 그래, 이 사람은 그럴 법한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별 타격을 입질 않아요.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의 이력이나 인상으로 볼 때 그럴 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법하지 않은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충격받습니다. 그럴 법하지 않은 사람이 왜 이런 걸까요?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확인한 인간 본성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겁니다. 그럴 법하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내면과 외면이 속속들이 뭐에 오염되어 있습니까? 죄성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명분과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무슨 죄든 저지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악하고 어느 정도 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정도를 줄이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선의 정도를 점점 키워나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누구 건가요? 여러분의 마음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게 아니라 그 마음도 하나님 거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요, 항상 하나님께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에 우리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할 때 죄와 악인과의 그 싸움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좀 오랜만에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아무리 우리 인생 앞에 죄와 나에게 악하게 행하는 어떤 악인의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 있다면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 정말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